어느 훌륭한 과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이런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래된 질문을 입력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컴퓨터 화면에 이런 대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오 하고 그런 대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컴퓨터는 그런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40년 전만 해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1근대화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제2근대화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위험할 수도 있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2근대화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근대화 시대에 과학기술은 밝은 미래,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제2근대화 시대의 과학기술은 좀 염려스럽게 보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대가 제2의 근대화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컴퓨터가 자신 있게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제2근대화 시대에는 세상의 시작을 알고 싶다면 성경의 창세기를 보라고 컴퓨터가 그렇게 대답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나 과학기술 자체가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은 더 어두워진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희망을 발견할 것인지 성경적 희망과 관련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광야는 넓은데 길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넓고 넓은 것이 광야인데 어느 곳에도 정착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쪽으로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도 길이 아닌 것이 광야입니다. 무의미한 시간과 메마른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종들에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칠고 긴 광야에 대하여 신명기 8장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는지 아닌지 알려 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광야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이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찾는 훈련이 그 광야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광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진리의 길을 찾는 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요, 불신 한가운데서 신앙 훈련을 시키신 것이요, 무의미와 절망 광야에서 참된 희망을 찾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근거한 그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마음 깊이 들어간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홍해가 갈아질 수도 있었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실 수도 있었겠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겠지.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들었습니다. 교회 근처를 가고 오고 하는 나그네처럼 객관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머물던 설교가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이 가리키는 미래가 아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미래는 잠시 밝게 보이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과 희망을 품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말씀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과 희망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잘 간직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들어온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꾼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일꾼 삼아서 세상을 구원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로부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나 영화나 모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나 영화나 대중가요나 모두가 나 자신의 체험적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객관적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얼굴빛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은 진지하며 예전에 없던 광채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객관적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도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변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어떤 변화를 추구해간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말씀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근처를 지날 때도 나그네처럼 지나치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나그네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본 사람들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일어서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단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후손을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심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말씀과 희망이 세상에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서점에 가득한 성경책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희망은 말씀에 의한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께서도 머리로 판단한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세상을 2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번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 마국간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국간의 주님은 너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마국간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마국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은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는 주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텅 빈 욕망의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한 것인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가치한 인간인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이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기회를 아무렇게나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올바로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설 것인가?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교만하기보다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교활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박해자 사울이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지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름 막바지의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어느 훌륭한 과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이런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래된 질문을 입력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컴퓨터 화면에 이런 대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오 하고 그런 대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컴퓨터는 그런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40년 전만 해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1근대화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제2근대화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위험할 수도 있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2근대화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근대화 시대에 과학기술은 밝은 미래,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제2근대화 시대의 과학기술은 좀 염려스럽게 보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대가 제2의 근대화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컴퓨터가 자신 있게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제2근대화 시대에는 세상의 시작을 알고 싶다면 성경의 창세기를 보라고 컴퓨터가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나 과학기술 자체가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은 더 어두워진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희망을 발견할 것인지 성경적 희망과 관련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광야는 넓은데 길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넓고 넓은 것이 광야인데 어느 곳에도 정착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쪽으로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도 길이 아닌 것이 광야입니다. 무의미한 시간과 메마른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종들에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칠고 긴 광야에 대하여 신명기 8장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는지 아닌지 알려 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광야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이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찾는 훈련이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광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진리의 길을 찾는 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요, 불신 한가운데서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요, 무의미와 절망 광야에서 참된 희망을 찾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근거한 그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마음 깊이 들어간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홍해가 갈아질 수도 있었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실 수도 있었겠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겠지.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들었습니다. 교회 근처를 가고 오고 하는 나그네처럼 객관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머물던 설교가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이 가리키는 미래가 아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미래는 잠시 밝게 보이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과 희망을 품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말씀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과 희망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잘 간직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들어온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꾼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일꾼 삼아서 세상을 구원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객관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로부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나 영화나 모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나 영화나 대중가요나 모두가 나 자신의 체험적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객관적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얼굴빛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은 진지하며 예전에 없던 광채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객관적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도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변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어떤 변화를 추구해간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말씀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근처를 지날 때도 나그네처럼 지나치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나그네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일어서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단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후손을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심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말씀과 희망이 세상에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서점에 가득한 성경책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희망은 말씀에 의한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께서도 머리로 판단한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세상을 2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번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 마국간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국간의 주님은 너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마국간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마국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은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는 주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텅 빈 욕망의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가치한 인간인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이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기회를 아무렇게나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올바로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설 것인가?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교만하기보다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교활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박해자 사울이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지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름 막바지의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